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과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과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과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다음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짐을 지고 어려운 분들을 제가 지난 주간 시편 147편을 읽다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모든 상심한 자들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8주일 동안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말씀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 그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평소의 찬양보다도 오늘은 사실 우리 방역 지침을, 우리 정부가 하는 7대 방역 지침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찬양을 했는데, 평소의 숫자보다도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하셨는데도 평소에 소리가 나왔어요. 일당백의 소리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오늘 축복된 날이고, 오늘 암예배도 정말 찬양대의 그 찬양이 너무 귀했고 오케스트라도 감사하고 그랬어요. 이제 본령 다음 주일날 이 본래 명령, 예배의 명령이 딱 떨어질 때 온 교우들은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새날을 여는 사랑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면 새날이 열린다. 9번째 시리즈로 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새날이 열린다. 새날을 여는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딱 스팟라이트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탁 비춰져 가지고 아주 집중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요한복음 20장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오늘 이 사건이 나오고 마리아가 그때 등장합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과 1대1 사건, 예수님께 들은 음성,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마리아가 요한복음에만 자세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사도 요한에게만 이 개인적인 스토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잘 새기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간증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사실 주님과의 뒤에도 나 16절에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그 마리아라는 주님의 개인적인 권면의 음성을 마리아가 듣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1세기에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처럼 마리아들아라고 부르시지 아니하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당과 또 현장 예배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정마다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응답하고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리아의 뭐라고 얘기하죠? 간증이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은 기독교 신앙의 보물 상자를 여는 것이에요. 다시 해요. 간증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간증이고,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보물 상자, 그 안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사파이어도 있고 루비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보물 상자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인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 노트에 다 써놓았죠.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7 귀신이 든 여인이었다. 한 귀신만 들어도 힘든데 7 귀신이 들었으니 완전히 7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귀신의 노예가 된 과거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는, 그의 인생의 시작과 과거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귀신 바이러스의 공격에 억눌려서 숨막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7 귀신. 그의 마음이 7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7 귀신들의 노예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7 귀신의 능력과 영향력이 그의 인생을 정지시켰다. 컴퓨터에 어떤 포즈를 스탑하듯이 정지시켰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on Christ,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after Christ, 7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이, V자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스탑되고 정지되었던 그녀의 인생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다시 리셋되게 하시고 재조정되게 하시고 새로 고침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대로 마리아의 인생이 역전되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은혜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 마리아가
고침받다, 마리아의 귀신이 나갔다는 이 내용들을 헬라어 두 동사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헬라 원어는 그대로 제가 잘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설교 노트도 있으니까 노트에다가 우리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에 두 동사가 있어요. 여기에 고침받았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고침을 받았다, 그 다음 귀신이 나갔다 그랬을 때 고침받았다는 헬라의 동사는 뭐냐면 테라페오 써놨죠? 테라페오. 이 테라페오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라피, 영어에 치유가 되었다, 있던 치유된다, 테라피라는 말이, 여러분 테라피라는 말 아시죠? 네. 테라피, 치유되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수동 완료형이에요. 헬라어는 동사 하나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동사 하나를 통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미국에서 헬라어를 영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국말 문법적인 것보다 영어 문법이 조금 더 익숙한 편인데, 소위 수동완료형이라는 것은 passive perfect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 수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누가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병 고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하고 나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고 우리도 모르게 지쳐있고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한국교회의 이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갈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 테라페오의 은혜를 주십시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치유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테라페오예요. 수동이고, 그 다음 완료형이란 말은 적당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펄펙하다, 이거는 뭐냐? 완벽하다, 이거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귀신이 그냥 적당히 한두 마리 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나간 줄로 믿습니다. 반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나갔다는 말이 엑셀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능동 완료형이에요. 이건 액티브 퍼펙트인데, 능동 완료형, 이것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니까 7 귀신이 자동적으로 나갔다. 자동적으로 나갔다.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그림자도 없이 한 마리도 남겨짐이 없이 싹 다 나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V자 형태로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독사같이 독이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테라페오, 엑셀코마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주님 해결해 주실 것이다. 두 번도 필요 없다. 단번에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있던 모든 독들을 완전히 청소해가지고 V자 형태로 만들어 주셨듯이, 포즈되고 스톱되고 이런 인생을 리셋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경들을 다 살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왔고, 그 이후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옆에 있는 동역자들,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아주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성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물질로 섬기고 후원하고 주님의 사역을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귀한 목사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돕고 후원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한국교회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승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을 때는 7 귀신이 들었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어떻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리의 여자,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여성 제자가 되어가지고 순결한 처녀처럼 되었다는 것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을 받으니 7 귀신 들린 여자가 순결한 여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천풍원이라는 일본의 크리스찬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가가와 도요이코는 본래 일본의 홍등가 출신입니다. 그 몸을 파는 지역의 홍등가 출신인 그런 가가와 도요이코가 일본의 성자가 된 것과 같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의 주류에 서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은혜의 주류에 서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의 영을 받아 인생의 비주류에 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보십시다.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반어법인데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7 귀신 들리고 7 그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 순결한 처녀처럼, 순결한 정말 정숙한 교수처럼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같은 팀워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들과 함께 주님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삶으로, 또 인생으로, 또 물질로 주님을 후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소위 제가 다시 말하면 은혜의 주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의 주류에 선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비주류 인생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주류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살다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사회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한 번씩 7 귀신 들리는 사람들처럼 오염될 때가 있어요. 멀쩡하던 분들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밥상을 막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염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정치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고, 이웃 사람들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고, 돈 걱정 때문에 오염될 수 있고, 또 동자 때문에, 동자가 들어가는 분들 때문에 오염될 수 있어요. 동무, 동창, 동력자, 동서 때문에 오염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은혜의 주류에 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때라표 치유가 되면 은혜의 주류에 서게 되고, 마리아처럼 또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3가지를 초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진실로 은혜 받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뛰어가는 것이에요. 아직 어두울 때, 태양이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끝나고 나면 바로 주일 아침이니까 바로 쫓아가러 가니까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신이 될 때는 우리가 끝나자마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본령이 딱 떨어지면 딱 떨어지는 순간 바로 교회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에 이 끝나자마자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사랑은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무덤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무덤은 가기를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후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적 계산을 초월했어요. 여자라는 자기의 어떤 불편한 환경도 초월했어요. 남자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자신들의 대문을 꽁꽁 닫고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무서워 숨어 있었지만 마리아는 달려갔어요. 뭐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했어요. 장례를 위한 향품, 예수님 마지막 그 안식일 날 이제 되기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로마 병정들도 그러고 예수님의 시신 수습을 그냥 적당히 해버렸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시신 수습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향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향료를 준비하더라도 무덤이 꽉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었어요. 남자 장정 20명이 집중하더라도 굴러내리기가 힘든, 힘을 써더라도 힘든 그런 큰 돌이었는데,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덤을 돌이 막고 있으면 어떡할까?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데 날 쫓아내면 어떡할까?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날이 새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건이나 여건, 일방적인 상식과 계획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열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이, 시공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주님을 향한 순도 높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모할 정도의 집중력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거룩한 무모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모함. 이 사랑은 천국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무덤이 큰 돌로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고 돌로 막혀 있는데 거기를 여자 몸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순도 높은 무모한 사랑은, 거룩한 무모한 사랑은 세상적인 계산, 지성도, 환경도, 이성도 초월하는 능력을 갖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상식도 뛰어넘는 거예요. 천국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제가 기생충 영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연 배우가 뭐라고 했느냐, 아들 보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주 유명한 대사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다 인간적인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계획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도 높은 사랑, 참된 사랑을 통하여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모든 계획과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죽음도 로마 병정도 돌의 무게도 마리아의 사랑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사랑의 대명사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무모한 사랑이에요. 계산을 뛰어넘어요. 과거에
에드워드 8세가 심프슨 여인을 사랑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왕의 자리에 올랐 사람이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돌았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원수의 집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모한 사랑 아니에요? 우리 합정동에 가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순도 높은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친 여러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존 헤론이라는 테네시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고, 그래서 너무 잘하니까 졸업도 하기 전에 그 학교로부터 테녀, 풀 교수가 될 것을, 정교수가 될 것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조선의 선교사가 될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존 헤론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와가지고 한국에 와보니까 광해원이라고 주로 왕실과 있는 사람들만 주로 가는 병원인데, 이러면 이거 정도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의술을 베풀기 위하여 광해원을 재중원으로 바뀐 사람이 존 헤론 선교사님. 28살 때 한국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 5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33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료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 가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하다가 풍토병으로 전염성 이질이 걸려가지고 33세 한국에 온 지 만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소천했어요. 무모한 사랑에, 무모한 사랑을 가진 분들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설교 노트에 써놓았죠?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 46세 아내와 함께 북장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신분 철폐에 앞장섰고 교회 양반과 쌍놈의 구별을 없앴던 귀한 선교사님인데, 그의 묘비에는 아마 존 헤론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같이 했을 거예요. 나는 조선 사람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였다. 아멘. 주님은 이 사랑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엉엉 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도가, 무모한 사랑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운다고 시신이 돌아오겠습니까? 운다고 해결이 될 것입니까? 울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울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입니까? 그런데 왜 웁니까? 주님을 향한 순도 높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절실하고도 진실된 사랑 때문에 그것이 눈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순도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마스크를 쓰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추스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도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주류에 서게 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순도 높은 사랑하면 주님 만나 주신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20장 18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에게 고백한 간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16절에 마리아야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도 높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사랑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뭐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제가 이런 식의 해석은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산직이신 주님인 줄 알았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동산직이셨습니다. 근데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동산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황폐하고 메마르고 우리의 삶의 가든 우리의 삶의 정원이 엉망이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소출도 없는 엉망인데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동산지기가 되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상록수 신앙이 되게 하고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동산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지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마리아야 16절에 이렇게 하시는데요,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데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위선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 예수님 상처 주는 사람 다 예수님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누구나 다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아마 오늘 이 예배는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도 동시에 이 예배 방송이, 예배 실황이 바로 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마리아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연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또박또박 같이 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예수님은 마리아드라라고 도매금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접근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랬을 때 마리아를 알고 마리아의 슬픔을 알고 마리아의 눈물을 알고 마리아의 순도 높은 사랑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형편과 처지, 코로나 사태, 한국교회 상황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름 부르실 때 내 주님하고 우리의 순도 높은 사랑을 통하여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주님은 내 등 뒤에 계시는 것이, 한때 과거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가사를 쓸 때에 연상했던 그 예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예입니다.
동산지기 등 뒤에 계시는데, 마리아 주님이 등 뒤에 계시는데, 등 뒤에 계시면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시고 마리아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 확신하는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성가 제일 애창곡 1위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 때, 일어나 할 때 정연아 걸어라. 여러분들 이름 한번 외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여기 진호야 걸어라, 뭐 동호나 걸어라, 하중아 걸어라, 요하나 걸어라 그러는데, 이 누군가 주보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누구를 옛날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가다가 자주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안심하고 웃는 얼굴로 자신 있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는 너의 등 뒤에 항상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라. 여성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있었고 무덤의 맨 처음까지 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한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생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자신이 아끼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 죄인인 여자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한 그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도대체 선지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텐데 저 여자의 행동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시몬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 발이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 오일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4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아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을 많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뭐였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체성을 물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증할 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받은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라페오,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또 한국의 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도가 있을 때, 거룩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주류에서는 이 일이 있을 때 한국교회의 거룩한 영향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오늘 진짜 8주 만에 이 찬양대를 하고 다 하는 이 귀한 거룩한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하시자고요.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은 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순도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거룩한 사랑의 순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장래에 새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수주간의 결정이 앞으로 수년간의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한 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미래사역 전략팀들,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교회 종직자들, 우리 교육자들 많은 염려와 그리고 계획과 생각을 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어제도 많은 생각들하고 집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의 교회 앞으로 수주간의 앞으로 사역의 결정이 사랑의 교회 향후 수년간을 결정한 방향을 잡게 될 것이 생각하면 마음이 짐이 커요. 그렇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순도 높은 사랑의 능력, 은혜의 주류에 서는 것, 복음의 보혈의 능력에 눈이 열리는 것, 이거 확실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신이 휑휑할 정도로 변화가 무쌍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사랑의 능력이 순도 높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앞으로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결같이 모든 가정들, 개인들, 교우들, 한국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나라의 남녀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피 묻은 복음의 은혜로 순결한 제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은혜의 주류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교회와 개인과 이 시대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한계들을, 인간적인 계산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변화의 길목에서 V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의 주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